한 해를 이제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정말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실패했을까? 사실 누구나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던 일 가운데 낮추기도 하시고 또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실패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큰 실패를 16번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서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 아닙니까? 전기, 이 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캄캄하고. 근데 제가 몇 년 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딴 세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 전기의 필라멘트를 발견하는데 에디슨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999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1000번째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리합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전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성분들도 주방에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그런 실패가 참 많아요. 입학 시험에도, 입사에도 시험을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사업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명이 시작하면 보통 7, 8명은 실패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심정들 아마 실패해 본 사람들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실패하고, 50대 한창 일할 혈기왕성한 때에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퇴직을 당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안타깝습니까?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도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하고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당선된 친구 또 사람을 손을 딱 들어주면서 야, 축하합니다 하면 참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단하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실패 중에 실패가 가슴 아픈 것이 자식에 대한 실패 아니겠어요?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야 아이들이 하나 둘 없는 사람도 많은, 옛날에는 보통 7, 8명, 많으면 10명이 넘었는데 그 자식들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녀가 잘 돼야 참 부모가 행복하고 좋은데 제일 큰 축복은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실패를 주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사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높이만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시고, 또는 때로는 주저앉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만들 때도, 그래서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안 쓰시지 실패한 사람은 다시 쓰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다시 찾아가서 사명을 주셔서 쓰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를 인외를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을 귀하게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가운데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들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 그거 온전히 앞에 바쳐라, 너희 거 아니다, 그런 이제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떤 군사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 우리 앞에 큰 장애물,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기적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함, 이제 앞으로 그 여세를 몰아서 진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어떤 뜻을 이루고 났을 때 그때가 정말 여러분 조심하고, 언제 사람이 넘어집니까? 가난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뜻을 이뤘을 때, 그때를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주를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뜻을 이루었을 때, 남자들이요, 죄송한데 밖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때 못 돌아다녀요. 내 호주머니가 좀 두둑할 때,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 성취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좋고 실패도 좋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그때 오순도순 재밌게 살고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성인 아이성을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거리가 약 15km쯤 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아이 같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성이 작으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수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서 그 성을 공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한 겁니다. 36명이 죽고 백성들은 전부 다 초죽음 돼가지고 돌아와서 다 아주 낙심.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패했습니까?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 같은 상에서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거나 요단강전에 그냥 살게 하지 왜 여기 이렇게 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지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패배했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가면 아마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실패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웠어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아이는 소수니까 작으니까 소수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정탐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이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네, 아멘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요단강도 그렇게 했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본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정탐하고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걸 또 백성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음성도 없고 그냥 자기들 본대로 생각한 대로 정탐한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이런 패배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작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게 묻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큰 일은 때로 또 기도를 하지만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큰 일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일 같아요. 그냥 시시하게 대충 넘겼는데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언제나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이 계속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이 있대요. 이 수리형 신앙은 어떤 일을 만나서 실패하고 깨지고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고, 정비형은 미리미리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점검하듯이 하는 그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공부할 때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닥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기가 본대로 세상 방법을 살아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만했어요. 여러분 등산해 본 경험들 있으시죠? 올라갈 때보다 사실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그 사막산이라는 곳에 제 아내하고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좀 편한 길로 올라갔어요. 내려갈 때는 저쪽 춘천 쪽으로 내려가는데 온통 절벽에 돌, 그래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잘 걷지 못하고 힘들어한 때가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별로 몰랐는데 내려올 때 그때 다리를 다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고 힘들 때 어려울 때보다 성공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뜻을 이루었을 때 그 후가 정말 더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 보십시오. 정상에 힘들게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 신앙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잘했는데 귀한 직분을 받고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힘들 때는 겸손했는데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좀 든든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만함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천복이 아시나요? 전두관 박재선 장로라고. 이 사람이 남대문교회 집사였어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어느 날 집회 참석해서 성령을 크게 체험하고 그때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치유 은사를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한번 하다가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났는지 그냥 이 금가락지, 옛날엔 은혜 받으면 금가락지를 빼줬거든요. 그 두 가마니 거둘 만큼 그 어마어마.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어린 예수다, 이런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네 교만 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신앙촌을 막 그 성도들, 천부교 교인들 피를 빨아가지고 1, 2, 3 신앙촌을 만들고 그렇게 막 교만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 마치고 자식들은 다 페르나가 되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변함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동아고등학교라고 여러분이 남양주의 명문고등학교예요. 옛날에 돈원고등학교인데 동아고가 바뀌었는데 그 설립자가 유경화 장로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3개를 세우신 분이 북한에서 이북에 내려와 가지고 연탄 장사에서 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여기 비올레 가면 로건교회도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 그렇게 하시다가 교회를 3개 세우고 지금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자기 이름 낼까봐 교회를 세워놓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 학교도 명문학교로 지금 도약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실패했어요? 그 전쟁에 나가고 쫓겨날 때가 아닙니다. 이제 한가할 때 다 이뤘을 때, 그날 한가에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모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건 거룩한 것이니까 다 바쳐라. 근데 아간이라는 장군이 귀한 것들을, 신한쌀의 아름다운 히토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자기 장막 텐트 밑에다가 감춰놨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봤을까요? 저 위에서 우리의 모습들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어.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했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정하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우리는 돈을 벌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고 하나님 거 생각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 풍성한 거. 그렇다고 뭐 제가 재벌은 아니지만 그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 그냥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다. 이것이 자만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가? 혹시 이 중에 3가지 중에 하나 들어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